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은 이제 제가 말을 빨리 하냐, 느리게 하냐 있고 분량을 이제 줄인 거예요. 최대한 줄였는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줄이는지. 제가 이제 말을 천천히 할까 느리게 할까 고민하다 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 같이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의 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봤죠. 이 세상의 왕들을 보면은 이 군마를 타고 이 성에 입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이 성에 군마를 타고 입성하고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입성하면서 그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소박한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거느리는 사람들도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몇 명의 제자들 데리시고 홀로 이렇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전쟁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영웅의 모습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시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써부터 자기가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이 종과 같은 모습, 왕인데 어떻게 보니까 좀 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산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가 힘이 센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에 산다면 우리는 좀 세상을 다르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내가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영광이 이 세상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요 종의 모습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많이 잊고는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내가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뭐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시상식 때 상 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1등하고 어디 나가서 성공하고 어디 나가서 좀 이렇게 남들이 우러러보는 곳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내지는 또 뭐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이 나를 영광되게 하셨다, 나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또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우리 인생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같은 자리에 그분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자신이 영광 받으실 때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냐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리,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니까 십자가에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이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내가 낮아지려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를 낮추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이 섬기는 사람을 볼 때요 우리 왕이신, 우리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딨냐니까 다른 사람한테 비웃음 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서 나타납니다. 우리를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와 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자로 살아갈 때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기쁘다, 정말 보람되다,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니까 우리의 섬김이 깊어질 때 내가 좀 이전보다 다른 사람을 좀 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차렸을 때 딱 이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내가 더 섬기려 하냐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잘 알잖아요. 우리가 30년 살아왔으면 이런 거 알아야죠. 40년 살아왔으면 이런 거 알아야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섬기려는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좀 더 섬기려고 어떻게 우리의 섬김이 많아지고 깊어지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또 우리가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궤적을 볼 때 참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보람되다 할 수 있는 거고 참 영광스럽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왕의 예전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셨죠. 그럴 때 예수님은 한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왕으로서 왔으니까 내가 이제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을 행하시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뭔가 뒤엎으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입성 다음에 예수님이 왕되심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성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은 원래 이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 배가 고프시다고 했어요. 시장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멀리서 무화과나무를 보는데 보셨는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대가 있으셨냐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이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 와서 보셨는데 알고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14절을 보시면 좀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나무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나무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이제 영원히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할 거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제 이러한 행동은 약간 예수님이
홧김에 하신 행동처럼 보면은 예수님이 화를 많이 내세요. 우리 좀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밥이 안 나오면 화가 나죠. 마치 예수님이 그런 화를 내시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그림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읽어왔으면은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이게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이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과장된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아주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이 선지자적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좀 과장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지금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 성전에 가시죠. 성전을 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성전에.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환전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십니다. 이게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약간 좀 깡패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길에서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 상을 엎으셨다는 거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뭐 깡패가 이렇게 포장마차 와가지고 막 발로 차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상인들 장사하는 데 가셔서 아마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상인들이 있는데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엎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난리가 났겠죠, 성전에.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뭐 이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하셨겠습니까? 가서 여기 장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가서 아주 그냥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상을 다 엎고 의자를 엎고 이렇게 쫓아내시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과격하게 예수님은 이 분노에 찬 모습으로 이 상인들을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인들을 왜 이렇게 쫓아내시는지 알려면은 당시 이 성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은 우리가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에요. 왜 헤롯,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성전인데 왜 헤롯의 성전이라고 불리냐니까 헤롯 왕이 증축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요한에 대해서 나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니까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용된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왕을 가질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로마의 속국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의 정책상 어떻게 했냐니까 그 지역을 다스릴 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자치적으로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람을 왕을 세울까 했을 때 로마 이 왕한테 잘 보이는 사람을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겠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 로마 왕한테 로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이제 이품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한 거예요. 이 헤롯 왕을.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친일파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이 비호에 힘입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니까 어떤 정책을 폈냐면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아주 멋있는 건물들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약간 똑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약간 통합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 중에서 이 헤롯이 가장 신경 쓴 곳이 어디냐니까 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성전이 좀 약간 초라했었어요. 이 포로기 때 지은 거라서 약간 초라했었는데 헤롯이 아주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대대적으로 아주 이 성전을 멋있게 증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당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증축할 때 그래서 그 당시 이 자본과 기술을 모두 집약해서 이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헤롯은 싫어하는데 이 성전은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찬양하고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 헤롯 성전은 이 당대의 이 권력과 자본이 아주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이었죠. 아주 그래서 관광 명소이기도 한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한번 이 성전을 보려고 몰려들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권력을 탐하던 사람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되려 하고 이 서기관이 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이요, 사실은 이 종교인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권력과 자본이 집중된 곳을 관리하려고 어떻게든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성전에는 항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어디 지역에서 행사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상인들이 많이 몰립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노예하는 데나 이렇게 총회하는 데 가보면은 상인들이 굉장히 몰려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물건 팔기 아주 좋은 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고대 사회에서 이 성전만큼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도 장사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몰려서 이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왜 있냐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당시 이제 헤롯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성전을 증축했으니까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성전세를 걷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세를 내려면은 하도 각지에서 몰려드니까 이 돈 바꾸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화폐 단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돈 바꾸는 사람을 아예 그 앞에다 놓고 성전세를 내도록 한 거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은 왜 있냐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예배는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을 이렇게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사 의식에 따라서 흠없는 동물을 드려야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시골에서 이 성전 한번 보려고 동물을 이렇게 끌고 오는데 가는 길이 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동물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디 흠집이 나거나 좀 생채기가 나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그 앞에서 그냥 동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팔고 그 동물을 그 앞에서 사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이렇게 갖춰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냐니까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이 이런 장사를 하도록 사람들한테 허락을 해주고 따로 이 세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성전의 한 부분을 상인들이 쓸 수 있도록 내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장사세가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주 수입원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죠. 얼마나 돈 벌기 편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올 때 제사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들은 지금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상인들한테 성전의 한 부분을 내준 거죠. 이 헤롯 성전이요,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솔로몬 성전과는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성전의 구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신분과 어떤 성별에 따라서 어디는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어디는 들어갈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이방인만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맨 바깥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안쪽에는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노선 해가지고 여인의 뜰이 또 있어요. 그럼 또 그 안에는 또 누가 들어가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 또 그 중에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성전의 구역을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까지밖에 못 오고 누구는 또 여기까지밖에 못 오고,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이 상인들한테 자리를 내줄 때 어느 자리를 내줬을까요? 했을 때 가장 바깥쪽, 이방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에 이 상인들의 자리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팔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 와봤자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도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이 오면은 성전에 온 게 아니라 시장에 온 거예요. 시장.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18절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랑 이 서기관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나죠. 지금 예수님이 이 상인들을 내쫓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단순히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주 수입원, 자기들이 주로 돈 버는 수단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을 빌미로 이 사람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이 다음 날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제 묻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야기를 앞뒤로 해놓고 가운데에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껴놓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 장면을 편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비추고 한 번은 또 어디를 비추는 거예요? 성전을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뿌리채 말라있는 모습을 딱 비추면서 성전이 지금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책망하시고 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성전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땠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잎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죠. 우리식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냥 빛 좋은 게살구였고 이 허우대만 멀쩡한 거였어요. 실속이 없고 안에 열매가 없었던 거였죠. 예수님은요 당시 성전을 향해서도 이 같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잎이 무성해서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썩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주시면서 기대했던 열매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방금 성전에 대해서 나눴지만 당시 이 성전은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붐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래요? 네. 세상 그 어떤 종교의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추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성전을 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가 부흥하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진단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성전,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성전,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대한 그 성전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성전이 어떤 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까? 맺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요, 이 성전에서 기대했던 바가 뭐였냐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기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성전을 주셨는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세요? 실제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지금 이제 성전의 지금 모습이 강도의 소굴, 이 단어는 사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지금 구약의 어떤 본문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다 이해했던 거예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 길어서 이렇게 읽어보진 않겠지만 제가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이제 성전을 가리켜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부르는데 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부르냐니까 원래부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대했던 바가 이런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봉헌 기도를 압축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다윗 왕국에서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이제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이 8장을 읽어보시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봉헌 기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기도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약간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면은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그렇고 구약이 이 성전을 바라봤을 때 주 기능이 뭐냐니까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기도하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우리의 개인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뭐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 제목들을 보니까 어떤 거를 이제 간청하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해요. 주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이 성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서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보면.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이 돌보심, 특별히 뭐예요? 이 죄 용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뭐 개인 기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요 얼마나 구약에서 영광스러운 곳이었는지 우리가 파악해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요 모두 이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불릴 수 있었던 다윗 왕국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라고 불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로서 불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 구약의 모든 영광이 집약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보험 기도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해요. 뭐냐니까 여기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만국 백성이 와서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만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서 어떤 걸 소망했냐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헤롯 성전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헤롯 성전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사실 만민을 빼버린 거야. 이방인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성전 구역을 나누어서 이방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원래 성전의 목적과 이 계획에서 한참 벗어난 일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로 이방인을 막았냐면은 이 이방인의 뜰과 그 안쪽에 이 구역을 나눌 때 하나의 경고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경고를 했냐니까 이방인이 이 선을 넘어오면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를 세워놨어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은 뜰에만 있도록 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빼앗아서 어떻게 했냐니까 대제사장들이 거기를 상인들이 거하는 자리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요 그때 당시 어떻게 됐냐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면서 받으면서 장사하는 집이 되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강도의 소굴이 되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사실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도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어디 나오냐니까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짧아서 읽어드리면 에레미야서 7장 1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에레미야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다 떠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뭐냐니까 이 강도들이 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추어 놓은 비밀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강도들이요 평상시에는 강도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어때요? 강도짓을 해서 내가 지금 재산을 쌓고 불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보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떳떳지 못한 일을 하는 게 금방 들통나겠죠. 그래서 강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강도짓한 이 재산들, 이 돈을 하나 동굴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재산을 쌓아놓고 이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선량한 시민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척 이렇게 살아가는 때 쓰는 도구가 뭐였냐니까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위장술이었죠. 위장술.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강도가 아니라 일반 시민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 강도들의 위장 방법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돈 세탁하는 방법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는 아주 사실은 굉장히 인간의 악이 많이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강도짓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강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쓰는 한 가지 방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면을 책망하신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량한 사람으로 치장했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도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예배를 권장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뭔가 자기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을 보면은 자기들 돈 벌게 하기 위해 돈 벌려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 허락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속으로는 그리고 평상시에는 강도와 다름없는 죄인으로 살면서 자신이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성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지금 이 성전이 무슨 강도의 소굴인 줄 아느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을 허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허물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애둘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완전히 폐기될 거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에서는 이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요, 언뜻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뭐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데 세상에 누가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을 바랍니까? 또 믿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이것만으로 이 구절만 딱 읽으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 산이라고 하세요. 이 산. 어떤 그냥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 산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산은 무슨 산이냐니까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 산 위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올라간다고 표현하냐니까 실제로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산 위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약간 이 든든하고 이 정말 화려한 이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하신다는 거,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 성전을 파괴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흔적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파괴하신다는
이 무화과 나무를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니까 이 뿌리채 말랐어요. 뿌리까지 말랐어요. 예수님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뿌린 이 산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 정도로 이 성전에 정말 이 성전에 근본부터 다 뽑아서 다 파괴해버리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성전에 뿌린 산까지 뽑힐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파괴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하나님 나라, 이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분으로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파기만 하시면은 사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이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24절, 25절을 언뜻 보면은 그냥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도 뭐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어디에서 하고 계시냐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맥락에서 보면은 성전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은 성전이 원래 했던 것이 성전에 원래 있던 기능이 어디로 가냐는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용서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원래 성전의 모습, 성전의 기능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24절, 25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이 성전이 폐기되고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이죠. 이제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용서하면 된다.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용서가 원래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원래 성전의 의미가 뭐였냐니까 만민이 기도하면서 용서받는 집이었던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성전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이 폐기되고 너희가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한 명을 가리켜서 너가 기도하고 너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지금 이 사도들을 가리켜서 12제자 너희, 그리고 너희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바로 이 12사도를 위해서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을 심판하시고 원래 성전에 있던 영광을 교회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 새 성전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야말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용서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부패한 성전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성전이 영광스럽고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모두 이 성전에 담겨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셨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의 영광을 교회로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과거 성전이 가지고 있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든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있다고 했죠. 통곡의 벽. 우리 주님이 성전을 허무실 때 다 쓸어버리셨는데 벽을 하나 남기신 거예요. 왜 남기셨냐니까 거기서 울라고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울라고 남기신 거예요. 니네가 이 지금 심판의 결과를 보라고, 아주 뼈저리게 보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 벽을 남기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거 성전의 이 영광스러웠던 이 위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울고 있어요. 근데 과거 성전이 영광스러웠던 이유가 뭐냐니까 그 건물이 화려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처를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용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과거의 성전이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교회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교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냐니까, 지금 그 다윗 솔로몬 왕국의 그 성전의 영광이요 교회에 됐는데, 그럼 교회가 뭐냐니까 너희가 이 성전의 재료가 되어서 너희가 서로 연결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연합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든 그 통곡하면서 회복하려는 영광이요, 지금 우리는 매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우리에게 성취가 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로서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 선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보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을 알 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하시면서 내리셨던 진단이 우리에게 없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직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진단하셨냐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정말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이런 거죠. 거룩한 삶이 없는데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자로 인정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로 사는데 거룩하다고 부르는 거잖아요. 강도로 사는데. 그게 강도의 소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렇게 값싼 구원을 얘기하면은요 정말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는요 점점 강도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신분을 세탁하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정치인들이 교회 많이 와요.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해서 자기 이미지 세탁을 해요. 이 교회가 왜 그런 것들을 허용해야 되는지. 최근에 우리 한국사에서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그 서지현 검사분이 이렇게 미투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미투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였냐니까 자기를 성희롱한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꼴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어제도 이 서지현 검사님이 뭐 인터뷰해서 봤는데 아직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돼가는 거야. 이 성추행한 검사 보니까 이 국정농단에도 관여되어 있던 검사인데 자기가 이렇게 국정농단에 관여되어 있어서 이제 그게 다 들통나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이제 권력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믿고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 국정농단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그 예수 믿고 자기 회복됐다라고 간증하도록 교회가 내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일주일 내내 군인과 상관없이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좀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얼마나 겉으로는 신자인 척, 또 구원받은 사람인 척 보이기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한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월요일에도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에.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겉으로는 입만 무성해 보이지만 실제 가까이 와서 보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닐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 겉으로 보면 사람도 많아 보일 수 있어요. 이 정도 많은 거죠.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이 진짜 사람만 많고 사람도 많으면 좋겠지만 교회로 사는 삶이 없으면 우리도 무화과 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교회에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주님은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도 있고 화요일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매일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은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24절에서 아주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기도하고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우리가 이 기도에 약속하신 주님의 이 위대한 약속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 바빠서 그런 거예요. 바빠서. 근데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은근히 안 믿는 거예요. 은근히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이 아주 현대인들의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고대 세계에. 다 믿는 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기도를 안 해요. 왜냐니까 그런 초월적인 힘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정말 아주 과도하리만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하면은 내가 듣겠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요,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에 힘써야지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래서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끝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말씀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아주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알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삶에서도 이 들은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사실 이 본문의 강조점이 기도에도 있지만 뭐에도 있는 거예요? 만민에도 있는 거예요. 만민. 사실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데 이상하게 이 좋은 단어가 다 이단들이 같았어요. 만민 무슨 게 있잖아요. 이 만민의 강조점이 있어요. 이 당시 헤롯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어요? 이 만민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만민이 나오는 것이죠. 만국 백성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자 남자를 차별하지 않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 그리고 다양한 계급을 한 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거나 나누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만민이 교회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교회라야 만민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나와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교회라는 간판을 떼야 돼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저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요. 나와 원수지간인데 이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하셨던 이 헤롯 성전이요,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었어요. 교회로 새로 지으신 성전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멀리하고 판단하는 거,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태도야말로 복음과 가장 멀리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다양한 사람이 와서 복음 듣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해 보인다, 어떤 사람이 너무 다르다고 이렇게 멀리한다면 사실 그게 교회로서는 가장 비참한 거거든요. 이 교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얘기 듣는 거는 마치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야지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뭐냐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우리 미국 사람도 우리 지금 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포용하고, 우리 유대인도 포용하고, 우리 다른 민족이 와도 포용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랑 아예 다른 성경, 다른 배경의 사람이 와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만민이 모이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이제 주님이 로마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로마를 정복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어디에 전쟁을 선포하십니까? 주님은 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이 성전에 전쟁을 선포하시고 이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로마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타락했던 성전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옛 성전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에 실패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으셔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을 허무셨지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이 이미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이 교회의 지붕으로서, 이 교회의 재료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